근본적인 종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막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런데 그 근본 출처가 석가나 예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한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종교가 되냐면은 사람한테는 예수가 깨달은 신이나 석가가 깨달은 부처나 근본 바탕에 있는데 덮어졌는 거예요. 그래, 거리 가면은 시원하고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새로운 삶이 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흠모하게 되죠. 그쪽으로. 내가 좁고 답답하니까 좀 넓은 데 가면 시원하듯이 뭐 좁은 아파트 살다가 큰 아파트 가면 시원하다 이제 그렇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근본이 그 꼭대기 진리에 다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이제 석가나 예수나 공자 그런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깨친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제 같이 있는데 덮어놓고 살면서 이제 그 허둥지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절에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복으로 댕긴 사람은 그냥 둘러 씌워서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업문제고 기복으로 댕긴 사람은 하늘에 구름이 흘러댕기면서 이제 몰려댕기는 그런 상태거든요. 구름은 구름이잖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기복이라고 하고 이제 이 선이라든가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자기가 새로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근본으로 이제 마루종자, 종이라고 하는데, 그 마루라는 거는 이제 종교의 종은 저 산꼭대기 올라가면 산마루터라고 하십니까? 산마루터 올라가면은 더 이상 덮은 게 없어요. 그건 하늘하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다. 거기서 그 산을 보니까 밑에서 내려오는 길이 베이고, 저 마을에는 뭐 집이 몇 호가 되고 누가 살고 농사가 있고 누가 소름 몰고 가고 막 그런 거 보인단 말이에요.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보인다는 거죠.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이 길이고 도인데 그것을 성인들은 깨친 사람들이죠. 깨친데 이제 깨치고 보니까 우리 보통 사람한테 똑같이 작용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산꼭대기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듯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길이 있는데 딱 깨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아주 텅텅 비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으면서 없는 것이다. 그건 깨달음 생사 하는 거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을 바로 쓰는 마음이 생기겠죠. 종교는 이제 그런 것을 열려주려고 나온 것인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중생이 덮어지니까 밀리고 이리 밀리고 심심하니까 이제 떠댕겨서 오다 보니까 이제 뭐 모르죠. 근본은 그리 돌아가야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근본은 그렇게 시작 안 했지만은 인연이 닿아서 이제 이런데 온단 말이에요. 잘 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못 깨달아도 질도가 있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덮어졌을 뿐이지 가능하다, 뭔가 시원하다 그런 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와서 길이 잡히고 그러죠. 우리도 마치 그랬고. 그래서 이제 집단이 이루어지면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바로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도가 나를 안 떠났다. 도가 뭐냐? 여기 걸어올 때 대문 열고 들어온다. 그런데 도는 생각이 없이, 들어올 때 생각 없이 들어오지. 한번 가야겠다면 그때 생각뿐이지 몸이 올 때는 생각 없이 오거든요. 근데 몸이라는 것이 이제 숨이 떨어지면 딱 그쳐본 송장인데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형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거 아니다. 거기 꼭대기다 그 말이죠. 그 몸이 거기에 닿아 있어. 그 꼭대기인데 거기에 닿아가지고 이제 몸에 오관이 생기고 그리고 붙어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관이 이제 진리를 안 떠났는데 믿으면은 진리를 안 떠났다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적어지고 안 믿으면 끝이 없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흥망성쇠가 생기고 복잡한 세상이 이루어지죠. 그걸 갖다 사바세계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니까 이런 것이 길이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하기 전에 그 길을 몰랐을 때와 지금 길을 알고 이제 성인들이 걸어간 길을 들어서니까 너무너무 다양하고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실감나. 뭐 종교가 불교가 좋아서 뭐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생애 경험에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런 길을 안 가면은 속가에서 보면 교육이 학교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시켰는데 뭐 100점 맞고 뭘 잘하고 해서 막 올라갈 줄 아는데 어느 단계 올라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해도 조금 밥 먹고 사는데 좀 편리하고 올 뿐이지 크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것도 생로병사하고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직업을 구하고 머리를 쓰고 그런 거는 되지만은 자기 안에 갈등을 해소를 못해요. 교육을 많이 받아도 사회교육은 인간 안에 있는 덮어진 구름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하면 영리한 대로 구름이 있고 둔하면 둔한 대로 구름이 있고 맥히면 맥힌 대로 열리면 열린 대로 간사하면 간사한 대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 오면은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구름이 있을 뿐이지 근본 바탕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그걸 갖다 예수는 이제 하느님 하나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텅텅 비어서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인데 이제 중생 쪽에서 볼 때 공이 아니고 뿌리 깨닫고 보니까 중생 번뇌가 아무것도 의의할 데가 없더라. 그래서 공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살려주면서 공이지 중생 번뇌 속에서 이 공이다 하고는 공이 아니죠. 그 중생이 생각한 거예요. 공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라. 저번에도 그런 말 했는데 고우 스님이 살아계실 때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이제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불교가 좋다 보니까 그런 말 했는데 공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는 것이 빈 자리를 막아버려요. 자기 빈 마음을 가려버려. 그래서 이건 아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나쁜 습관과 생각이 고쳐지지. 인정하라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려고 하는 것이 중생의 그 어두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이켜 돌아보니까 이제 회광반조 돌이켜서 비춰보니까 이제 조금씩 구름 사이로 이제 푸른 하늘이 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가벼워지고 이제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아서 예수는 뭐 나는 길이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란 건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기 걸어 들어올 때 그 생명 바탕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려버렸는데 그 생명에 닿아서 길이 열리니까 길이라고 하고 길이 열리니까 밝아지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는 길이요 빛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본이 예수, 석가, 공자 뭐 여러분 성품이 하나 딱 뚫려 있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만 가면 내가 변해버려요. 밝게 변해버려. 거기 가니까 내가 살아난 길이다. 여러분도 살아나다는데 자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자타의 지성부터 같이 살아나본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 믿음에서 어떤 정체시켜놓고 막 천당 간다 하는 거고 불교는 믿어가지고 한 단계 높아서 깨달아서 정득을 해버려. 예수께서는 너한테 신이 있다 해놨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요. 신이 있단 말은 가리스 믿은이란 말이 분명하게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적으로 와서 자기를 놔주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제 구름 속에 묻혀버리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묻혀보니까 시끄럽고 하늘이 안 보니까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산송가 부르고 떠들기만 하지 구름 속에 시끄러운 거예요. 구름 속에 비행기 가면 시끄럽잖아요. 비행기 안 보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서울역에 주말마다 이제 KTX 타려고 가고 오면 바로 옆에가 막 그 광신도들이 마이크 대놓고 막 너댓 사람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고 떠들어요.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졌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둘러씌워가지고 한 거예요. 둘러씌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점쟁이나 무당들이 둘러씌운 건 똑같은 관계. 예수교를 가장한 무당, 불교를 가장한 무당 그렇게 되는 거죠. 덮어버렸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몽중이다. 몽중, 꿈몽자, 꿈속의 일이다.
거기서는 잃어봤자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 게 성경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그러고 그냥 깨달으면은 사랑과 지혜가 나오고서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빈다. 언어만 다르지. 우리는 이제 깨달으면 탐진치가 분노하는 거, 욕심내는 거, 어리석음이 뿌리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비어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비어본 것을 따라다니면서 애착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비어본 걸 알아보니까 내가 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놓아보니까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진과 동시에 그 성품은 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나고 질서가 나오기 때문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변해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하는 일을 살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는 종교, 스님은 스님, 뭐 불교는 불교, 중생은 중생 딱 정해놔버려. 정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스님님께 그런다, 뭐, 나 일함께 일한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 질서 없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그런데 클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인 줄 알고 또 사회에서는 학문을 진리 탐구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진리 탐구가 아니잖아요. 미친 사람 많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고 미친 사람이 많아요. 악행하고 폭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교육이 삶의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는데 이제 해결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시 배우는 길을 안다고 할까? 근데 깨닫기 전에는 그냥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텅텅 빈 데를 봐보니까 마음의 뿌리가 비어 텅텅 무너져 보니까 이제 붙드는 것이 떨어지니까 보이니까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것들도 생각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잘못 익힌 것들이 비인 것을 만나서 바꿔지면서 어릴 때 이랬으니까 이랬었구나. 그렇게 시원하면서 고쳐지는 것이지. 뭐 나는 이랬으니까 후회하고 이러니까 이만큼 배우고 생각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지식교육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컸어. 근데 거의 전부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러고 교육 안 받는 사람도 교육 많이 받는 사람도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 속에 도가 있고 이치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교육 안 받고도 빨리 경험한 사람은 팍팍팍 나와버려요. 근데 교육 많이 받았는데 그 교육으로 자기를 가려보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아봤자 너무 밑에가 일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정주영이 같은 사람은 어릴 때 쌀 장사하고 국민학교밖에 졸업 안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을 거느리고 박사를 하고 길들이고 뭘 짜고서 사람을 미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의 길을 덜 장애를 하면서 속에서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물질 다룬 것을 가볍게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걸 안 해요.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상이 생겨본단 말이에요. 상이 적으면서 자기 생명을 따르니까 활동을 막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미개 살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재벌과 도와 이제 선을 따로 봤는데 한 길이에요. 한 길인데 선을 안 하고 도를 몰라도 사람이 성품이 도고 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덜 덮어보면은 재벌 쪽으로 나와서 성공하고 학문 쪽으로 나와서 성공하고 또 선을 하면 지혜 쪽으로 나와서 성공하고 그 분야마다 그렇게 커요. 분야마다 크기 때문에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절에서는 절말로는 보살이라고 해요. 깨달음이 있는데 덮어놓는 것이 작용이 그쪽으로 나오고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천수경에 보면은 관음보살, 수월보살, 뭐 만월보살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만월보살이라는 것은 탈이 많다는 거예요. 탈이 떠있어 봤기 때문에 사람 속에 탈이 다 중생의 어둠을 밀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거야. 보살이란 말은 밝은 걸 덮어버렸는데 아, 이게 내가 어리석구나. 어떻게 깨닫는 그걸 갖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나무, 마늘보살, 마살 거기 막 나오잖아요. 그 말은 이제 내가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복잡한 것이 깨달음에 안 떠났기 때문에 나는 돌아간다.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 써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이 생겨요. 두 손만 가지고도 별것을 다 하고 나서서 잠기고 뭐 싱크대도 청소하고 밥도 뜨고 다 하고 그런데 청개의 손이니까 엄청난 일을 하죠. 이놈하고 저놈하고 막 하니까 능력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두 눈만 갖고도 보는데 동서남북 다 봐보니까 이제 지혜가 열렸단 말이거든요. 그게 천수처럼 관자재부사거든요. 그런 언어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종교를 따라볼 때는 그렇게 외웠는데 뒤로 선을 하고 터득해 보니까 너도 그런 말을 이리 해놓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중생이 덮어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을 살아다 보니까 천수경이 나오는 거예요. 천수경도 이제 그렇게 믿고 외우면 좋은데 뭐 따로만 하잖아요. 자기 캄캄한데 덮어놓고 그냥 입으로만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미신이 되어버리고 시끄럽죠. 예수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란하다, 시끄럽다, 꽹과리다. 그러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요란한 것이 없어져 고요해져 버려. 고요해지면서 깊으면서 지혜가 나오면서 돌아보면서 고치면서 맞아 내가 이랬지 하면서 입에서 미소가 나오면서 아주 뿌듯하면서 든든하면서 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른 종교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경에다가 뭐 성경이나 예수교나 뭐 육아 경전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가면 뭐 박상남 씨라고 프랑스 가서 뭐 미술 공부해가지고 카페 한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거기 지하철 타고 내려다가 이제 그 홍차를 한 잔 마시려고 밀크티를 마시려고 가서 한 잔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보면 그러고 있거든. 막 미술을 그렸었고 그래요. 근데 그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교는 미술도 안 떠났거든. 미술이 잘 될 때는 자기 성품을 덜 가려보면서 성품을 가려보는 감정이 오장에 숨어있는 감정들이 성품을 따라서 맑아질 때 그때 색깔로 딱 칠하면 이제 좋은 색이 나온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나와. 그럼 그림을 보면은 그림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이 좋다. 그래갖고 이제 값도 비싸게 받고 내가 그런 말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나 보면 힘이 난다 그러다 나는 미술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미술 보니까 그런 걸 표현했더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 불교를 안 믿기 때문에 일평생 거기다 해봤자 한쪽에는 중생으로 덮어졌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 작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만공백분인가 그냥 순간에 다 나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수경의 관자세보살을 만난 거고, 근데 불교는 그렇게 나를 살려는 종교고 나를 받게 하는 종교고 능력을 길러내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교를 안 믿잖아요. 나는 이제 오래 해가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사실이고 너무너무 나한테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큰 법이고 야 석가모니가 다시 야 이렇게 큰 어른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깨쳤지? 그것이 실감나. 자꾸 그런 생각만 드는 것이지 내가 남보다는 많다, 뭐 공부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렇게 변화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익히는 거예요. 다시 익히는데 힘들어서 익힌 게 아니고 잘못 익힌 것들이 자꾸 바꿔져 가면서 자리잡는다. 그런 현상이라기 때문에 턱가 든든해지겠죠. 종교가 그런 걸 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난데 내가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방황을 했어요. 구름 속에서 그냥 애매해불고 겨우 학교 교육 밑도 없이 배웠어요. 그런데 절에서는 육조스님 같은 교육 못 봐서도 그냥 부처님 뒤에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육조를 또 그렇게 안 봐요. 뭔가 이 절집애가 그래도 가짜라도 뭔가 구름 지나가는 흔적이 있다. 그리고 머리 깎고 사는 스님들이 그거 있다. 거기서 인연이 되어 들었는데 정확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해서 참 나는 그 석가모니가 너무너무 큰 위대한 스승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또 이런 법회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건 존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말이 듣고 신선하긴 하다마는 우리 내가 그런가? 각각 둘러씌갖고 껍데기만 닌장 옷 입고 머리 지지고 복고 댕겼었지. 보면은 몸뚱아는 그거 걸어댕겼는데 보면은 이 혼이 가려져 갖고 몰라요.
그 혼이 가렸다는 속에 기쁨이 둔하다는 거예요. 기쁠 열자, 열반이 안 생겨요. 번뇌가 사라지면서 밝아지면 열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질인데, 그 사회에 그럼 교육이 시킵니까, 어디가? 그리고 겨우 해봤자 어떤 즐거움이 오냐면, 남녀 관계에서 생명을 타고 나왔는데, 남녀 관계에서 홀로 살았다. 홀로 사는데, 거기서 도가 있는데, 도로 안 들어가니까, 내게 없는 남자를 만나고, 내게 없는 여성을 만나니까, 뭔가 새롭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조심하고 공경하고 그래야 그런 마음을 얻으려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잠깐이고 살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창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숨어 살라고 그거 갔는데 여기 살다가 주말에는 법회하고 그냥 거기서 숨어 살라고 갔는데 어찌게 누가 속에서 알고 어찌게서 왔냐고 하기에는 누가 스님이 말해서 왔다고 비구일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면은 뭐 충무로 30년 했다. 무슨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똑같이 방황한데 이제 방황하면서 나이가 5, 60이 되니까 몸이 이제 시들시들 아파. 허리가 어쩌다는다. 그리고 뭐 100만 원 주고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는 거야. 야, 100만 원 찾아온다. 혈기도 해라. 그런데 너는 그런데 혈기도 못 하겠는데 의지가 약해서 흔들흔들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근데 이제 젊을 때는 20, 30대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59세, 63세 그렇게 되더만 그때는 이제 쪽을 못 져요. 의기양양하다 올라가버리고 이제 몸에 말을 들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이랬으니까 얼굴도 찌그러니까 이제 약방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또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전통적인 장생을 요구하는 혈기도나 국선도가 안 하려고 합니다. 쓸 데가지 없는데 세월을 보내요. 돈 내풀고. 그럼 우리가 해봤지만은 혈기도를 함부로 하겠어? 하란 말도 못 한단 말이에요. 허리가 막 찢어지고 아프니까. 나 같은 사람은 워낙 방황을 많이 하고 인생의 모습을 많이 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돌을 닦는데 돌을 닦는 몸에 그릇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지멋대로 뒤바뀌어지고 성격도 안 고쳐 그래갖고 큰 돌을 되거느냐. 그래서 나는 거기서 깨끗이 포기하고 돌을 닦는 그릇을 바꾸자. 그래갖고 내가 국선도를 했었거든요. 72년도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기도도 같은 과인데 혈기도를 왔더니 이제 허리가 풀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이 증명이 돼. 그래서 이제 몸이 여러 번 있는데요. 여러분이 몸 안에 도가 있습니다. 그 도는 공이라고 하고요. 몸에 보이는 건 색이라고 해요. 반야신경, 공죽시석, 색지경 똑같합니다. 몸은 색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신이 늙어졌다. 근데 색신을 숨 떨어지면 색신이 안 움직이는데 색신을 움직이게 하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 있는데 그것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색신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공을 이해하려니까 색신에 집착된 눈으로 진리, 도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두워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어려져 본 거예요. 불교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려져 본 거죠. 내가 거기 갈 때 어두운 생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처가 덮임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들어오면 한문에다가 입차, 물레, 막존지혜 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본래 네가 신령스러운 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하는 것을 그쳐라. 이제 그거 써진 거 아닙니까? 그 1000년 전에 마조 스님의 제자가 해놓은 말인데 그것이 이제 성가기감에 있어서 내가 써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 글귀가 좋아서 해놨는데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해보니까 몸에서 터득이 되어서 살아나요. 옛날 사람들이 저런 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쩌고서. 난 저 사람 누군지를 몰라. 마조심의 제자인 것만 알고 면 장경스님인가 되는데 그 사람이 1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옆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도 살아나고 공자도 살아나고 석가도 살아나고 모든 공부한 살아나고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한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덮어져 갖고 나는 잘라 쫓겨나 갖고는 그 뭐 눈만
껍데기 눈만 떴지 진리를 가려갖고 이제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생명에 딸려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그냥 팍 터져본 거예요. 터져보니까 과거 인생에 뚫려져서 그냥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를 그렇지 않게 하니까, 뭐 여기 오면은, 뭐, 밥 먹을 살만하고 편리하고, 뭐, 한 달 월급 2만 원 받으면 먹고 살고 이런 거 떼었다. 그러다 이제 심심하니까 오거든요. 그리고 심심하게 온 건 좋은데, 인생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지. 그냥 절에서 심심함에 댕긴 사람은 절대 이 공부를 못한 거예요. 주워 들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누구든지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문제에 처해 있는 것 동시에 그 문제 속에는 문제를 풀어버리는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데는 하나님이 있고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것은 너한테 있고 나한테 섞어 있고 이 손에 똑같이 하나로 뚫려 있다.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걸 깨달으면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말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걸 벗어나서 시끄럽게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에 가면 뭐 찬송가 부르고 그건 좋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신을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 그리고 논두럭 밭두럭에서 은근히 기도한 자, 자기하고 속삭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이 한다 반명히 써놨잖아요. 내 마음을 그 말은 뭐냐면 행주자어 어묵동 걷고 앉고 서고 문 열고 요고 하면서 부처가 떠나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논두럭밭두럭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너를 돌아보니까 그가 하나의 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은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쪽 말로 한 놈을 우리 한국어로 설명하니까 논두럭밭두럭에 하나님 있다 그렇게 써놓은 거고 우리는 그냥 고급용어를 써서 그냥 고급용어라는 것은 중국의 노자, 장자, 공자 저 올라가면 삼천년 임금, 황제 요 순까지 올라가서 그냥 인류가 발전한 모든 인간의 학문을 일숙해서 지혜로운 그림 안에 거기서 온 거 이제 중국 문화고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그놈을 통해서 이제 선을 보고하니까 선이 이제 그 언어를 살려버려요. 그래서 그 선이 그 언어를 살려본 게 조사록인데 조사록이 어디서 나왔냐면 모두 그 유교 도교 뭐 연임금, 순임금 쓰는 언어를 나오는데 왜냐하면 연임금 속의 진리와 석가 속의 진리와 여러분의 진리 하나인데 그냥 언어를 둘러쓰고 나왔는데 그 언어를 둘러쓰고 산 사람들 여순 시대는 여순 밑에 산 사람들이 여순의 문화를 받고 살고 공자 뒤에는 공자 문화를 짚어 살고 요새는 우리가 교육받아 요새 교육 속의 문화를 보고서 부처는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다른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은 같은데 안 깨달으면은 연임금 10년의 역사에 나온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관없어. 석가도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봐버려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석가가 누구 한 거니?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뿐 아니라 꿈틀거리고 중생 움직인 거는 다 개위불성. 개유란 것은 모두 개자 있다. 유의.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갖다 하는데 어디서 그래서 덮어버렸다고 말이야. 내가 덮어본 거예요. 중생 생각으로. 그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 댕기잖아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겨우 뭐 보고 듣고 교육받는 걸로서 이제 나를 캔데 교육받는 것이 자기 가르친 지혜가 없는 부처를 등지고 교육을 받으니까 상만 생기죠. 그거는 이제 똑같이 높고 낮고 이제 서름이 많아. 그래서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왜 내가 절에를 댕긴가, 왜 앉아서 참선하는가, 그러고 이제 자기를 믿고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댕기면은 지루해요. 그러나서 속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이세계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석가는 천수천안이 나오는데 그럼 덮어놓고 여기도 그걸 못 만나니까 우물우물하고 그 우물우물한데 이제 돈은 자꾸 변하고 있고 여기는 덮어서 걸려있기 때문에 어쩌고서 그 사이에 몸이 있었고 몸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래도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먹을 때만 좀 종국하고 또 만나먹으러 거의 세상 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뭐 공부가 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 현실에 도가 펄펄 살아있는데 덮어놓고 꿈틀거리는 중생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스승으로 보여요. 그 이제 가창에 도굴에 왔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하더라고. 그 오지 마랑인데 또 왔어요. 잘못해갖고 또 교통사고 나고 뭐 짓고 하려는데 정신이 이제 지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 사회말로 맛이 갔다 가자는가 말. 저 사람 맛이 가다. 그런데 어느 스님도 얼마 알지도 못하면 어느 스님만 사진 찍으려고 막 나오면 밥 사준다고. 요새 누가 뭐 밥 사주는 다른 사람이 있나? 옛날에 가난할 때 저녁 한번 낸다 가면 고마워서 대접받는 거. 요새는 누가 그런 문화는 거의 갔잖아요. 요새는 그런 문화 없어져 버려서. 그러니까 어느 스님도 싫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안 들어가니까 얼른 가거라. 10분만 있다 가네. 그래 10분 기다렸지. 왜 그냥 가라 가냐고 했어. 아, 네가 오면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네 정신이 아니잖아. 가. 그래도 부끄러운 건 몰라요. 그렇게 가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 어느 스님 보면 저 한국말로 좀 맛이 갔단다. 맛이 가보니까 혀가 있는데 이제 단맛 쓴맛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데 내가 부끄러운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불더라고요. 참 에너지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내 느끼기를 에너지 좋으면 무슨 소용이냐. 몸뚱아리 크고 에너지 좋아도 길을 잃어보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나.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 종교니까 어쩌고 저쩌고 핸드폰을 하니까 어째서 안 받냐고. 아니, 차단시켜놨지. 왜 그걸 생각해? 번거롭게 하니까. 그래도 부끄러워. 그게 간 사람 아니겠어? 차단시켜놓으면, 원어심도 차단시켜놔. 그 차단시켜놓으면은, 차단됐다고 그 아나운서가 나온 게 아니고, 받을 수가 없이나 나온 값도 막. 그런 게 택시 타고, 근데 택시비 얼마인가 10만원 주고 왔대요. 그 짓거리를 해요. 근데 멀쩡해. 그거 못 봅니까? 이상한 구름이 덮어갖고 그냥 그렇게 몸을 부딪히고 살잖아요. 머리 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누가 그걸 갖다가 뭐 하란 말 하겠어요? 그 절에서는 절대 하란 말 안 해요. 그냥 돌아봐서 돌이켜서 하려고 한 사람을 끌고 가지 이래라 저래라 안 해. 전에 통도사 극락암에서 사는데 그때 당시 이제 경봉스님이라는 사람이 당대 제일 큰 정강스님하고 경봉스님하고 제일 큰 어른이었어요. 그 정강스님은 좀 무식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우리 경봉스님은 사서상경을 보고 굉장히 품위 있게 말을 해. 그래서 언어라든가 인품이 굉장히 좋은 분이요. 그런 어른들이 계셨는데 거기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봉님 상자가 스님 하나 있었는데 상자가 또 상자를 드렸어. 그 이름이 해천인데 거기서 사는데 이제 노스님 시봉한다고 짤랑짤랑 댕기는 데를 봤거든. 그놈이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봉심의 상자에 손자 상자지 그러니까 저 은사심이 이제 너는 왜 일하냐? 그런데 이제 옛날 절 같으면 무조건 예 스님하고 고쳐야 하는데 요새는 그걸 안 해. 이상하게 살다 와가지고 이제 절에 들어오니까 옷 입혀 놓으니까 껍데기는 옛날 사람 같은데 속에는 도끼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칼로 죽은 사람을 쑤셔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절집이란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사형 선고 나가고 뭐 재판받고 그러니까 절에는 또 부처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쉬쉬하고 그냥 화장에 말해 불지 고소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절에로 와요. 어저께 내가 이제 그런 사람 왔길래 옛날에 떠오른 거예요. 해천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절에 좋게 들어온 게 아니고 뭐 어찌게 들어가고 뛰쳐왔는데 속에 분노가 많은데 어른들은 이제 그 절의 교육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너는 왜 그러냐? 했을 거 아니고 수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여기 그 윤경하라고 왔었잖아요. 그 뉴욕 가서
살도 나가시고 왔는데 가죽 딱 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걸 신고 딱 와서는 나한테 이제 왔어. 둘이 왔어요. 그럼 너는 안 되겠다. 나한테 공부하려면 저기 시내 우일생이라 있는데 혈기도 가서 배워갖고 온나. 보냈더니 우리 우일생 순진해가지고 우일생님도 생문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옷 간 게 이놈은 가르쳐 봐야겠다고 이제 정을 주고 해영한데 이놈의 지멋대로 온 거 하나 가불고 지멋대로니까 이제 우일생이 똑같이 왜 나는 그러냐. 그래갖고 피가 바차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혈기도 스승님이. 그게 이제 그 얼굴이 뽀얀데 음양 좋아해서 오장이 뽀야 좋은데 그 음양이 지혜를 잃어보면은 음양이 도를 잃어보면은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바깥으로 나가면 경계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아침에 통도사 극락암의 경보임 상자도 그 해천인을 바로 알면은 이렇게 딱 멀리 놓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래갖고 쑤서본 거라. 그게 뭐가 필요하지? 지혜가 필요하지. 절에 들어온다고 다 들어온 게 아니야. 그저께 그런 사람이 맞더라고요. 나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차단시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련되었기 때문에 말이 안 들으면 경찰 불러요. 그냥 꺾어서 내버리죠. 이제 도덕을 서로 믿을 때 언어가 되는 것이지 도덕이 안 되면은 사회가 법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있는 거예요. 부르면 그냥 오죠. 저건데 저리 사는데도 어떤 성남의 어떤 뭐 태고 정도 아니고 이상한 내 제자 된다고 왔어. 이 자식 공부는 안 하고 내가 6조사를 하니까 자는 7조사라고 절만다고. 그러고 와서는 보니까 이상한 놈이라. 안 한다고 했더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보냈거든요. 막,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 그랬다가. 경찰 불렀죠. 그냥 올라오죠. 그러니까 경찰 들어오니까 둘 다 머리카락 스님이고, 그러니까, 야, 난감한갑더라. 아니야. 보낸 적이 있는데, 절이라는 데는 나를 고친 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먼저 선배 스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고 그런 것이지. 여기서 묻고 배운 데가 아니에요. 묻고 배운 데가, 배우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이거든요. 모르면은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황벽은 임재를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두드려 팼다가는 다 얻어맞아 죽어버려. 제자한테 다 얻어 죽어본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있어요? 가만 놔줘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꼭 오더라고요. 워낙 경험이 나는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들은 안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 경찰 딱 불러보죠. 왜 그러냐? 이렇게. 여기서 나 보냈지 않습니까? 진앙중과. 그 남자. 키 째끼매갖고. 뭐 고대 법대 졸업했다고 하더만. 고대 법대, 하늘나라 법대 졸업은 무슨 소용이야. 사람이 안 됐는데. 가. 달라들잖아요. 가. 안 가. 그러고 어쩌고 말하면 가. 저쪽에 뭐라는 개새끼가, 개새끼라고 욕한다. 이 새끼야, 네가 개새끼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종교를 믿을 때는, 아이고, 성직자 스님이 왜 저렇게 말하고 그러겠죠. 근데 개새끼는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면서 강아지를 갖다 개새끼라고 안 하고, 안녕하세요, 보살님. 그러고 있습니까? 개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새끼, 사람 몸이냐 개새끼인 거예요. 고대 법대 졸업했어도 개새끼는 개새끼예요. 보냈더니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인은 여러분 성인과 그러잖아요. 딱 그래도, 여러분 이제 전에 볼 때 이제 껄렁껄렁하니까 내가 봤거든. 운동했어요. 태권도 일단 했대요. 일단 가셨대.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한단 말이에요. 저놈이 건들면 저는 계산을 딱 해요. 저놈이 성질 넘어 어디까지 나왔다 거기서 계산하고 상관 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기가 눌리면 안 되거든. 그래도 성과에 나올 수 있는. 근데 지도 이제 나이 60 먹으면은 60 넘으면 그냥 성질만 있지 힘이 없어요. 그냥 푹 그래. 그게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가 성과에 나오면 내가 먼저 써버리죠. 그때 경우는 종교를 안 다뤄요. 그냥 경찰은 경찰, 사회법은 법, 칼은 칼, 몽둥이는 몽둥, 주먹은 주먹으로 해서 캐고시켜서 벌을 고쳐야지. 거기서 종교니까 그러면은 종교와 악마에 덮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혹자 혹비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오면은 탁 달라들면 그냥 눈퉁이 하나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봐줄 것도 없어요. 먼저 하면 그냥 눈퉁이를, 이리는 뗄 필요도 없어. 그냥 눈 하나 때려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냥 그 주목이 오지 않습니까? 주목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쿵우를 해서 쿵우, 중국식 하면 쿵우 오면, 이제 태권도는 이렇게 하고 군대 이렇게 하는데, 쿵우는 어찌 가냐면, 이 돌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놈은 맞고, 이놈은 치고, 이놈은 맞고, 주먹이 탁 오면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팍 친단 말이야. 여기 오면은 팍 눈탱이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 이렇게 하면, 헬!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돼. 이 새끼 오면 한번 쳐보려고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스님네가 뭐 성질 나서 뭐 하나서 그러겠어요? 어리석음을 걸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할 때는 무섭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그걸 봤어요. 착한 사람은, 아이고, 어찌게 스님네가 저런 거 그러겠죠? 그걸 안 해. 냉정할 때는 냉정한 거예요. 그래야 그 어리석음이 고쳐지지. 어리석음을 고친 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또 공부를 믿고 같이 가면 그런 일이 없죠. 서로 살려주면서 서로 공경하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이 종교는 오픈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온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벽상 스님인데, 해천 그 상자가 그냥 수소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해사장도 윤경화 보내줬더니, 너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죽어본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제 불교는 자비사랑이 아니고 지혜와 자비를 같이 키는 거예요. 예수교도 마찬가지. 예수교도 그 이 사랑절에 보면은 사랑의 성질이 지혜와 빛과 너그러움을 같이 말해요. 그냥 무조건 베풀어준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않아야며 지혜로우며 어렵지 않으며 분명히 나와. 여기 어렵지 않은 거는 탐진죄지고 지혜로우며 딱 나오자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종교라고 해갖고 그런 다 받아 시끄러우면 되겠어요? 여집 쫓아내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뭐라 했는데, 그러고 이제 지가 성깔은 있지만은 그 성격이 지 안에 있는 능력, 지혜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그걸 치심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생명의 그 본질을 떠나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남의 밑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지도자가 못 돼요. 그래서 달라들 수가 없고 한번 딱 가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썼다 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쫓아낼 때는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죠. 뭐 어떻게 칼 들고 달릴 수도 있고 행패로 불 수가 있으니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없기를 바라는데 이 몸을 가지고 살려면 너무 험하기 때문에 험한 것을 대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이제 캐나다 밴쿠버 서양에 가서던데 그 서양에서는 애인지간을 보이프렌드라고 하잖아요. 남자친구를 보이프렌드라고 여자친구는 걸프렌드라고 하는데 근데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이제 여자가 엘리자베스 카스인데 이혼한 사람이고 근데 영국 여자인데 키가 커요. 근데 이제 마르크라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 결혼은 아니지만 산단 말이야 친구로 한데 절에 댕기더니 또 안드루라는 영국 계통 사람하고 또 친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돈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여자를 보호해준 적이거든요. 여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젊은 마르크가 이제 스님을 만나자고 왔어요. 밤 8시에. 근데 누군지 내가 알아야지, 그 사람이. 뭐 절에 댕길 때는 이해하지만은 아까 해처인처럼 뭐 모르잖아요. 저녁 8시인데. 왔어. 근데 절대 이제 나는 그걸 비밀로 하지. 그랬더니
붓글씨 쓰면은 그 문종이 종이 여기다 쇠를 딱 여기다 미루는 쇠 있잖아요. 붓글씨 쓸 때는 스테노 된 쇠 이만한 거 있어. 그놈을 딱 눌러놓고 그놈을 법당 옆에다 깍 놔줬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는 만약의 경우에 칼 들고 오려면은 여러분으로 칼 들고 있는 사람 팍 쳐버려야겠다 그러고 딱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좀 지나치게 생각한 거 이것저것. 근데 왜 내가 그런 것이 있느냐 했더니 내가 타고난 그 성향이 그 무술한 사람 같은 그런 기질이 많아. 속에 금 기운이 많아요. 쇠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 안 해도 될 일을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무술 영화를 보면 너무 그 간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항복한다고 절해놓고는 칼 땡겨본 사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경우 딱 이렇게 해라. 나중에 풀어졌어. 풀어져갖고 말을 그렇게 딱 갔는데 가면서 네가 만약에 칼을 들고 오면 쳐보려고 갔다 온 거야. 어메 스님 그럴 수가 있냐. 그 정도 철두철미한 사람은 함께 어저께 그런 똘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집까지가 안 보여. 그냥 나가버리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절이란 것을 이제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거는 자기가 나를 돌아와서 나를 고치는 기회를 갖는 된 것이지 스승이라고 해도 스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길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봐서 나를 고치러 온 사람이지 여기서 아무 데도 다리 뻗고 뭐 부끄럼도 모르고 이런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감서 내가 개새끼라고 해요. 나이 몇 살 먹을 수 있겠네. 그런 게 60 안 나면 못하는 거야. 이 새끼 다 나이는 다 뭐가 그러냐. 이제 벌벌 없는 60 넘으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혜를 그동안 살아온 잘못 살아온 것을 지혜로 다뤄서 잘 이어지게 해야 좋지. 거기서 그 몸뚱아리 믿고 살면 그거는 몇 푼어치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건 헛돈이야. 뭐 고대 법대나 뭐 하버드 법대를 절배도 귀신 노름이에요. 그래서 쫓아 보냈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가끔 생겨 이런 일 하다 보면 그래서 나 그러면서 배워요. 아 참말로 중생이란 거지. 어리석어서 독이 모이면 저렇게 안고 설 줄은 모르구나. 그냥 그 사람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커지면 그렇게 나오고 어리석음이 작으면 얼른 돌이켜서 내가 변해버려. 내가 변해보면 내 안이 샥 바깥사탕 시원해지면서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뉘우침이 오면서 새로운 길을 들어서요.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서면은 모든 길을 간 옛날 성인들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서 내가 바꿔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향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개양, 해양, 해탈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연불 뭐 할 때 개양,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경양. 개양이란 것은 그런 어리석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니까 해양, 지혜가 나온다는 거야. 대양, 해양, 정양. 그러면 지혜가 나와서 고요해져요. 고요해져서 몸과 마음을 놔보면 해탈이 된 거예요. 해탈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졌는데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배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절이라는 것은. 절에는 여러분을 믿고 기회를 줘서 고치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나 와서 뭐 절에서 이러니 뭐 자비니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생이 만든 종교니 종교는 냉철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고친대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절에 들어오는데 우리 스님이 참 짬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딱 그때는 아침에 죽 먹어서 가난하고 절에 그러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절에는 대장간이다. 녹슨 쇠를 불에다 넣어서 두드려서 연장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어른들한테 처음 듣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절에는 그런데요. 나를 함부로 살아서 질서 없이 큰 것을 돌이켜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데지 여기 아무나 받아주는 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노동을 하든지 밖에 가서 세상을 더 살다 지치고 뉘우치고 그러고 와야 돼요. 여기 그런 데가 아니야. 그럼 버릇없는 사람 한다. 그냥 몰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몰아내냐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번거로워요. 다른 사람도 고요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와서 또 뭐 명함을 줬었고, 뭐 비즈니스 한다고. 그럼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 경찰서 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냐면, 아, 이놈이 절에 왔는데 절에는 지혜에 가르치고 사람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하는 건데, 와서 명함을 뿌리더라고. 그 얘가 비즈니스가 내입니다. 그렇게 하랍니다. 그랬었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얘가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날 정도면 그 사람은 세상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서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혼이 어두워져 버려. 어두워지면 더 캄캄해지면서 이제 모든 선신이 떠나버려요. 모든 선신 사람이 싫어하고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이제 더 비참해져 버리죠. 늙어진대. 늙어져고 이제 치매도 오고 이제 똥오줌도 못 가르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게 과부가 근육화분 거라. 그래서 그 생이란 것은 가꾸기에 따라서 꽃도 피고 식물장 냄새 난 거라. 절에는 이제 그런 기회를 준 것이지. 그래서 참여를 하고 뭐 여러분이 스님 만나면 이렇게 한 것도 내 성격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 소리야. 스님한테 성격대로 살면 스님하고 상대를 못 하겠죠. 그런데 삼보에 귀합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스님에게 의지합니다. 근데 의지할 때 내 버릇이 쉬워요. 쉴 때 여러분한테 부처의 싹을 경험한. 그래서 이렇게 삼배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오면 아침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 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른 데서 이렇게 한 데가 없어. 근데 절에서는 이렇게 한 데가 있어야 다행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절 문화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면 좋고,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밝고 나도 밝아져 자타일 성불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것이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어줘야 된다. 그런 절말성 도인들이 한 소리고.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흉내내다 큰일 난 거죠.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그 형상에 놀아나면은 같이 혼란하고 빨리 자신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음에 마음을 놔버려야 돼요. 어리석으면 저렇게 되구나. 엊그저께 가창에 톡으로 오는 그 비구니 스님도 가라고. 왜 가라고 하냐. 번거로우니까. 네 멋대로 한 거 아니잖아. 그 공해야, 공해. 그리고 우리 원호씨 뭐,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스토커가 아니라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가라고.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이 나쁘겠어요. 자기를 엉뚱에 덮어보면은 무엇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혼이 떠버려요. 그것을 절에서 참여시키고 절을 시키고 막 돌아보게 해갖고, 아이고, 잘못 살아. 그러고. 우리도 그거예요. 계속 지금 내가 말하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잘못 느꼈던 거, 야, 그래 살았어. 이 불법만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것만 돌아봐진 거예요. 그런 게 돌아보니까 고쳐지면서 밝아지면서 다행한 생각이 깊이 드는 게 옛날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러고 껄렁껄렁 하면은 어디 가나 그놈은 똑같은 거예요. 장사도 안 돼. 그러나 장사 되겠어요? 무엇이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복중생은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생기게 좀 박복하게 생겼더만 아주 애기가 벌품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더만 뭐 행동을 그렇게 이상하다 해서 근데 너무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안 나오니까 그냥 저절로 안 나오니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가. 여기 나와서 가. 이제 한계가 와서 속에서 나도 준비 없이 탁 나와본 것 같아. 그런 경험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선입견으로 여러분이 공부길이 안 잡혔기 때문에 맞다, 스님이 너무 냉요,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한다 있을 거예요. 근데 스님은 그런 정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 도의 순리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도가 아닌 것은 고쳐서 가고, 고쳐서 화합에 사는 거고, 그 도를 등지고 화합을 깨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지법에는 화합을 깨면은 죽어도 그 사람은 지옥 안 간다 그러면서 대중의 화합을 깬 사람은 죽어도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절에 스님들이 이렇게 행자 때 들은 소리인데 어른 밑에 살았는데 그런 말 하대요.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대요. 그 스님들이 7인가 참선을 하고 있어. 도둑놈이 그래갖고 뭐 칼 들고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하니까 쌀도둑질하러 하는 것 같죠.
절에 이제 불공하면 쌀 받으면 게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하니까 그때는 쌀이 최고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 도둑놈하고 붙었는데 스님들 일곱이 붙었고 그런 죽여버려서 어찌 가다 보니까. 그거 이제 살인죄잖아요. 그거 이제 죽였다가 하면 이제 나 법된다는 거. 그래갖고는 스님들이 화합을 해갖고는 머리를 삭도로 사삭 깎아서 머리 충치를 원인피하고는 화장해보는 게 도발 하나 죽어서 그냥 조용히 그런 말 하다. 그렇게 단합이 잘 됐어,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혀 그냥 대중이 해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종교가 그러냐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런 걸 들었거든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도둑놈아 칼 쏘고 왔더란 거예요. 죽여갖고 이제 어떻게 해서 다투다 보니까 죽었겠죠. 근데 사람을 죽여놓으니까 절에 이게 큰일이거든. 아까쯤에 경봉인 당대 해천 스님이 은사님 죽여버리니까 안 내려고. 그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좋게 죽은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송장을 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냥 송장을 치면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해갖고 절에서 어떻게 하자면 정의 쌍수, 고요함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고 그래요. 고요하게만 하면 어리석어져 버려. 지혜만 닦으면 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고요함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돼. 그래갖고 아무도 없을 때는 깊은 도에 들어가고 나와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지혜란 거예요. 그렇게 닦는 것이 절이지. 근데 그런 데서 함부로 하면 되겠어? 그럼 가라간 거죠. 여러분은 또 이런 걸 통해서 배우시라고 이제 한번 나는 배우거든요. 배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이 꺾으면 그냥 못 일어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쫓겨나면은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혼이 가려져 갖고 선신이 다 도망가 버려. 자기를 돕는 여러 가지 혼들이 그러면 다 부인도 싫어해요.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말을 안 하지만 뭔가 에너지를 느끼게 그러면 아빠 나 그런 거 안 해, 안 한다, 싫어한다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예수교는 에덴의 동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현실에가 있는 것이지 이걸 떠나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가 있는데 내가 벗어난 거예요. 내가 벗어난 내가 안 벗어나려면 여러분한테 본래 갖추어진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도로 돌아가면 그것이 화엄세계가 돼요. 그럼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화엄을 바꿔서 빛나러 왔자 엄속을 하는 장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는 그때는 어떻게 되면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람 쫓아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 중생이 가려지면 저러구나. 그러니 불법이 얼마나 저렇게 하면 법이 안 들어간다 저러나 그렇게 돌이키는 거라고 불법이 다행하고 자행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돌이켜요 우리는. 선하게 개고 살아가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공자 같은 사람은 이제 선하게 개고 살아는 말로 썼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 다 공부한 무대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기 튼튼해지고 이 법이 중요한 걸 알아고 이런 말씀 해준 거거든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날 덮어놓고 여기다 이상세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종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절대로 이 종교는 여러분 자신을 안 떠가는 거예요. 안 떠났기 때문에 석가도 깨닫고 나서 너무 이 종교가 중요한 것인데 중생이 알아들을까? 내가 깨닫는 말을 들을까?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1일간을 사유를 많이 했어. 그래갖고 깨닫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잘 안 들어가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20일간을 사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질서 없는 사회 교육을 받아갖고 부모님은 학교 보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되고 꿈은 사라지고 어리석음만 남고 사람들도 못하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사회 교육이 준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물을 느껴보면서 학교 때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한 거라. 아, 이 사회 교육에서는 길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좋은 예로 그 니체 같은 사람이 미쳐서 죽더라고요. 나는 그 니체 철학을 저는 석가에 가서 뭐 철학 교수하고 싶었어요. 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진리를 설하고 싶었는데 철학을 공부해보니까 니체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해결을 안 볼 수가 없어. 서양철학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체가 미쳐 죽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를 보니까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하역장에서 고독에 치라고 그거하고 뭐
학교 문, 러시아의 문, 대문으로 가지, 솔스토이를. 뭐 전쟁과 평화를 써. 학교에서 막 우러러보고 가르치더라고. 근데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문급하러 조금이 나와. 그 톨스토이 사진이 나오거든. 아주 얼굴이 찌더라고. 고대사람이라고 죽기 전에 사조 같아. 근데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있었더라고. 이상하게 나는 혼란을 느낀 거예요. 사회 교육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을 못하고 놔버렸죠. 놔버리고 이제 3학년 때 입시 공부 시간인데 자꾸 뭐 어디다 쓰려고 배우냐고 달라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나던데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나이 먹고 이제 손자다 보내던 동창생이 왔더라고요. 여기 집이 저 3층에 저거 여기 가창하고 여기지. 와서 너 되시고 왔길래 옛날에 내가 철학적이었대. 네가 철학적이지 않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놔버려서 이제 왜 이런 길을 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죠. 한계를 알았던 거지. 이 길을 안 만났더니 어땠겠어요? 그 사람들 뵐 수 있겠어. 나도 똑같겠죠. 까마득 한 거야. 이 길 만나니까 참말로 넓고 크고 그래. 그래서 백천만금 난조고 그래. 이 불법 난거이 참말로 백천만금 난조구나. 실감을 해요.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공부 맛을 몰랐고 아직 웅성웅성하고 지금 어디 언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기가 막힌 공부입니다. 그러면 속에서 불법이 살아나요. 불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맥혀서 불법이 연이 안 닿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닿아야 돼. 그리고 싹 빨리 돌이켜서 삶을 바로 봐야 돼. 삶을 바로 보는데 바로 보려고 하니까 중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믿는데 석가모니를 의해서 여러분이 부처를 안 떠났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안 떠났는데 나쁜 습관이나 어리석임이 나를 덮어놨다. 그래서 안 떠났다 했는데 거기다 덮어놓은 걸 돌이키는 것이지. 그렇게 믿으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변하죠. 그러면 학문이 나쁜 게 아니라 학문이 새로워지면서 굉장히 튼튼해지면서 이제 자타가 살아난 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건강법도 만나고 좋은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몸이 너무 복잡해갖고 이 좋은 법이 잘 안 들어가. 법이 좋은데 감당을 안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혈기도를 해서, 혈기도를 내가 강의를 좀 하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지? 1시간 넘어버렸네. 그래서 허리가 맥혔어요, 허리가. 허리가 맥혔는데, 이제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인데, 발과 손가락으로 가야 하는데, 허리에서 맥히니까 안 통하겠죠. 안 통하면 이제 배까지 살이 찌고 허리가 둔해지면서 밑으로 한 걸 기분이 우리가 뜨겁죠. 그러면 얘가 어두워져요. 막지 않아요. 생각이 쏙 안 살아나. 늙어지면 이제 건망증도 생긴 거예요. 허리를 풀어주면 팍팍 내려간 거예요. 그럼 온 몸이 기운이 돌아가면서 이제 번쩍거리는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장애라기 때문에 몸이 돌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걸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없잖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다루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마음 공부해 봤는데 몸을 단련시켜주면서 마음 공부를 해야지 마음 공부만 해도 안 되고 몸 공부만 해도 안 되는. 그러면서 해야 돼. 여러분들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보이고서 왔다 갔다 하는 부산에. 그 사람이 키는 조금이하고 뚱뚱해갖고는 그냥 몸은 암증해갖고 머리로 한 거예요. 그 아주 안 좋게 변하고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 이번에 와서 죽으라고 혈기도만 하라겠지. 죽으라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은 죽으라고 잘 못해요 또. 자꾸 이유를 달아. 산에 댕겨서 자꾸. 그냥 예 합니다 하지 않는다. 죽으라고 해야 돼.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고 해야 돼요. 이것밖에 푸는 법이 없어. 그이는 또 몸이 조그매갖고 허리가 모두 맺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풀려면 보통 3배가 힘들죠. 막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할 일 없으면 그것이나 해야지 뭐. 그거 해야지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나야 여기 정신이 살아나지. 여기서만 해갖고 꽤 만들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것 같더라고. 죽으라고 혈기도만 하겠지. 말로는 예. 페이스북에다 삼보 귀합니다. 귀합니다. 많이 귀하면 어리석음 없어진 거예요.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가능 희망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아직 70 안 됐으니까. 나는 69세 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는데 전혀 뭐 노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박상남이 여기 카페 갔더니 아이고 스님 얼굴 좋네 그러면 아니 나 허리도 좋고 좋다. 찰랑찰랑 하거든. 이거 맥히면 이거 뭐 아이고 한다니까.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공부를 한 데가 없습니다. 절집에. 그러니까 못해요 보통 사람은. 과거 습득가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공부. 한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댓 사람은 지금 길을 잡았는데 저거도 열심히 하고 여기 삼매화에다가 평등성이 열심히 한 쪽이고 하여튼 열심히 해. 저기 거사님도 이제 김은 거사님이죠. 김기수 거사님. 죽어라. 우리 거사 죽어라고요. 이게 풀어져야 도를 막아본 그 통로를 열려준 거거든요. 여기서 막아놓고 뭐가 생겨? 오장육부 작용을 안 하면 뭐 도가 나와요. 오장육부 전에가 음양이고 음양 전에가 도인데 음양에서 맥혀버리고 오장이 맥혀서 오가에 맥혀버린다고 거기서 문동 불교가 들어가서 미인노예가 또깨비요. 이거 하는 거라. 이거 빠진 거 이거 우리 하는 거 이거 죽으라고 해. 이거 하면 참선도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무조건 해야 돼. 지금 나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그냥 찰랑찰랑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허리 덕분이에요. 허리 덕분. 그럼 우리 저 가장 토굴에 계단이 한 20, 30개 팍팍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꼭 허리를 풀어줘야 돼. 급하면 30분 만에 보는 데까지 하면 한 25분, 30분을 팍 하는 겁니다. 나는 꼭 하고 잡니다. 꼭 하고 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한 20, 30분 원리를 좀 칠판 해놓고 이제 참아가지고 설교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두 앉아. 저기 칠판 들어가 있으니까. 원리를 좀 알고 하는 게 좋지. 해야 이제 여러분이 하면서 하늘에 하늘하는 전기도가 빠르고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의양 단전이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있잖아요. 허리가 있는데 허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눈에 안 뵈니까 모르는데 우리 갈비탕을 먹잖아요. 갈비탕. 그럼 갈비탕 먹으면 꼬리뼈 밑에 물렁뼈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꼬리뼈. 여기 싸우고 꼬리뼈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따가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가 여기를 이제 신선들 동맥이라고 하고 인맥이라고 해요. 인맥의 음기운이 여기는 밤이거든요. 낮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단전인데 단전에서 이제 이렇게 단전이 뭐냐면은 음과 양이 만난 자리야. 오른손 왼손이 만난 자리예요. 음과 양이 만났는데 음은 여자고 이제 양은 남자거든요. 양은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은 그렇게 생기고 오른손이 왼손인 거예요. 오른손 왼손 양은 남자 여자 너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음양인데 불교에 가면은 왜 중생이 생겼느냐? 텅텅 빈 하늘에서 호련이 군인이 딱 생겼던 호련이. 애당초 중생이 없는 거예요. 붙여놓고 중생이 없는 건데 호련이 생겼어. 그래 호련이 생겨가지고 이제 댕기면서 구름비를 엉쳐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음양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텅 빈 하늘이라 눈에 안 뵈니까. 여기가 이제 하늘 산 꼭대기 올라면 꼭대기 같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호련이 이제 음양이 싹이 나왔다.
여러분이 콩을 쪼개보면 두 조각이니까 딱 쪼개면 두 조각이에요. 땅콩도 두 조각이에요. 그게 음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른손, 왼손 음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양인데 음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안 돼. 형상이 없어요. 그 음양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여기서 생긴 거예요. 신선도에서 일양이 생긴다. 밤 11시부터 1시인데 그 자시거든요. 완전히 숨 죽은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정지 상태 우주가. 그 다음 12시간 넘으면서 새벽에 올라오고 양이 생기려고 가만 양이 이렇게 가만 생겨요. 1시가 되면서 이제 조금 뿌리가 생긴 거라고 2시, 3시가 되면 완전히 양이 뿌리를 박아요. 그러면 뿌리 막 박을 때 3시 되면은 닭이 새끼 나올 때 꼬꼬깨 하고 오는 거예요. 새벽을 알리려고요. 그리고 5, 6시가 묘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산에 풀잎이 일어나고 뱀도 일어나고 모두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나와가지고 일양이 생겼다. 호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양이 움직인다. 음양이 땅콩 2개 조각이 나와서 그러고 싸게 생겨요. 싸게 생겨요. 콩팥이거든요. 콩팥이 이제 헐 있는 데 아닙니까, 밑에. 그러니까 이제 주역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과 6은 물이요. 1, 6, 수, 물, 콩팥을 말해. 5장 중에서. 왜 콩팥이냐면, 콩팥하고 방광하고 5장 중에서 5장 6분 할 때, 콩팥, 방광이 큰 집 작은 집이에요. 콩팥과 방광, 1, 6, 수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물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자가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생각해요. 남자보다도. 남자는 나중에 생겼어요. 1, 6, 수, 생겨요. 그 다음에 이치로와 심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생겨서 심장이 생겨요. 이제 심장은 여가 있고 물은 여가 있는데 요놈이 이제 생겨가지고 소화 기질을 갖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조절해요. 여기 단전에서. 그러면 성사고 해. 그리고 오장이 그러고 산발목 간이 생기고 사고금 폐가 생기고 이제 50도 중앙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성계가 서울을 앉힐 때 동대문이 이제 동쪽에서 나무 아닙니까? 남대문은 불이고 북대문은 소변이 물이 빠지면은 이렇게 방광 이렇게 들어서 오줌 나가듯이 그런 게 저 뒤에 적는 그 무슨 문이죠? 자하문인가? 무라자거든요. 거리 물이 나가는데 북대문이 되게 그래요. 서대문은 이제 서방금 폐인데 서대문은 금을 말하는데 금은 뭐냐면은 사람이 잘못하면 사형시키고 칼, 형무소를 짓는 거예요. 동방목은 이제 햇빛이 돼서 막 어진 마음이 특히 동대문으로 남방하는 활동하는 거고. 그 중앙 50도는 이제 종각인데 중심을 딱 잡아서 오전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웃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 안에 꼭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콩팥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다 맥혀버렸어요. 사람들이. 허리 아닙니까? 그 오장, 여가 맥혀보니까 오장이 맥혀졌죠. 오장이 맥히니까 하나 여기 손가락 발가락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런데 맥혀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보도 오관이 있는데 오관도 여기 다 맥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지면 이제 이렇게 맥혀보는 게 그저께 그 쫓겨난 추사제처럼 사람이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기운이 우락부락해 사람이. 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데 기운이 우리가 딱 덮어버려 자기를. 덮어보니까 있는 데는 없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오장이 삐끗하게 보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을 잃어버리는 중도를 잊어본 거예요. 중을 잃으니까 함부로 행동해본 거예요. 근데 중을 찾으면은 애가 생겨요. 인후애지신이 애가 생기면 절도가 이것은 그렇게 안 되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지멋들여버려요. 쫓김당하면 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쫓김당하고 몸에 비용이 오고 정신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하나라는 도의 세계에서 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렇게 예수가 따냐면 그런 거예요.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오장육번에 성격이 고르질 않은 사람이. 우리 삼매와 같은 사람은 토인데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에 진토거든요. 진토는 양이고 번이는 기우인데 음토예요. 음이 주인이다 말이에요.
토는 나무를 길러주면서 생성해주고 꽃도 심어주고 뭐 팥도 길러주고 파도 이렇게 길러주는 성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러준 마음이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속에 이제 진토가 있는데 그 음양이 있는데 토하고 음양하고 서로 이제 다르다투매. 얘 네가 있어 내가 그거 있어 니가고 이제 토는 왜 그래 내가 얘 내 자리인데 그게 거칠어서 그런 게 속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져요 서열. 이제 겁제로 가는데 사주에서는 겁제하는 게 그런데 이제 겁제지만은 이제 산묘가 혈기를 딱 보면서 음양 오장이 생기게 도로 들어가니까 도로 구하니까 이제 거기서 딱 보고는 그런데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성격을 자기 자질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면은 그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혈기도 하기 전에 사회 학기 때 함께 되기 때는 잘못했다고 합니까? 에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제 요새 그러지 안 하잖아요. 이제 내가 뭐 합니까? 그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복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저기 보현행은 또 어떤 식이냐면은 10월에 물이에요. 10월에 물인데 을묘일주예요. 을묘인데 을목이 적어도 을목 나무거든요. 그 을은 이제 부드러운 나무고 간목은 이제 이렇게 소나무 같은 거 큰 나무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보현행 사주는 10월에 그 물이 정지 상태, 물이 얼어갖고 이제 안 흘러. 죽은 물이에요. 사지에 떴던 게 구름을 묶고 나무가 커 있는 거. 힘은 좋은데 이것이 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물이 좋은 물 말았다면 가만히 안 있죠. 막 나를 찍어주십시오. 내가 나를 잘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나 가만히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 근데 우리도 몰라는 뒤로 터득이 되더라고요. 딱 돼요. 사람 상대 보면 꼭 그대로 나와요. 그 엊그저께 그 가장 톡으로 오는 비구니도 성주에 사는데요. 그런데 물이 없어. 김이 양인에다가 기사시에다가 금에다가 이제 딱 몇 개가 물이 없으니까 어쩌고서 몸이 부어버렸어요. 부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54세 먹는데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뭐 짚고 댕겨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끈앞으로 잡으려고 왔는데 떠들고 그냥 시끄러워서 못 썼어. 근데 그렇게 되면 도가 있는데 이 몰려댕기면은 몰려댕기는 것은 그래도 도가 있는데 멀린 곳에 내 마음을 뺐기 때문에 돌아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공부하기 어려운 거야. 그 사람은 사회생활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그런 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몸에 병들고 이제 뭐 쥐하고 또 찢고 댕기는데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벗어나면 그런 거예요. 이 벗어난 것보다도 타고나기를 이제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도의 말을 듣고 안 탄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종교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걸 흡수해주고 왔는데 종교라고 해서 자기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타시를 하죠. 떠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참말로 이 공부가 얼마나 이 법만은 얼마나 다양하구나. 내가 오장 읽고 있는데 콩팥은 지혜고인, 간은 어질고, 피는 용기고, 심장은 절도가 있고 있는 건데 요것이 이제 이 다섯 손가락에 연결되는 거 이렇게 각 이 다 오가 연결됐잖아요. 오가 연결인데 얼굴 상도 그래서 생긴 거고 얼굴도 오장이 생긴 게 따라서 이렇게 딱 생겨요. 그 오장이 간이 많은 사람은 간이 많고 물이 많은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우리 김기수 고사지는 수에다가 목이요. 수목이거든요. 수목이 많아요. 수목이 움직이려면 수목이 좀 햇빛 창창 나고 바위도 생기고 막 착해 하는데 수목이 많아하고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그냥 이제 혈기들하고 막 돌려줘야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혈기도 금이죠. 그런 현상이에요. 이렇게 꼭 그대로 나와요. 우리 평등성 같은 사람은 또 반대에 불이에요. 불. 미월에 되고 불인데 불이 막 오르고 파파파 올라가거든요. 가만히 안 있어 이 사람 부지런해갖고 그러고 이제 밑에가 이제 톤데가 화생토하고 자기 직관이 좋아요. 인투이션. 안으로 먹을 직관이 빨리빨리 알아차세요. 멍청하지 않고 소를. 그러니까 그 지나쳐 민감해 버려. 너무 민감해. 그러니까 이제 안 맞네. 그런데 이제 옆에 물이 세 개에 있어서 불이 까불면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런 게 딱 가만히 있죠. 그게 단정하다 그 말이야. 그걸 정과에 나왔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도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여기서 감정이 떠돌면서 그걸 갖다 이제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은 때도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본상이 그걸 보면서, 이라는데, 맞기는 해. 근데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를 닦으면 구름을 놔불고, 도로 돌아가서 음양을 오장육부에 거친 거지, 도를 따라서 지혜를 바꿔주도록 해준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혈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여기가 맥혔기 때문에, 여기가 맥혀가지고, 여기서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안 받쳐주니까, 안 받쳐준다는 큰 기가 약하다는 것이죠. 큰 기가 약해서 참선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풀어지는 걸, 맥힌 걸 아무도 몰라, 선생님들이. 그러고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는데, 좋지요, 앉으면 좀 다른 것보다 좋은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허리품 운동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내가 맥혀 있는 건 몰라. 부처가 있는데 맥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빠져서 우리 절에, 혈기도를 해주면 얘가 풀어지면은, 그래 하면서 앉으면 이제 선이 되고, 그러나면 선이 구름 속에 있겠죠. 그게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오래 댕기면은, 고참이 되었다마는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허무에 빠지더라고. 그 정명스님 같은 사람이 봉하면서 높은 바위에 떨어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해져 보니까 공부고 모시고 이제 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허무하고 무상하고 달라. 허무는 어떤 게 정체되고 작용이 안 돼서 그 구름이 딱 덮여서 안 보인 거고, 무상은 순간순간 변하면서 놓고 보면서 몸과 나면 먹고 보면서 진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무상이. 그 무상의 힘이 미몇벽이고, 허무는 사랑을 하고 헤어졌는데, 사랑할 때는 음양에서 막 좋고, 여보 당신하고 뭐 여수고 못 주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헤어져 버렸다. 헤어져 보면 이제 상대방 없잖아요. 그럼 험해져 버리지 않고. 그럼 혼자 소화를 시켜야 돼. 딴 남자들 가버렸어. 가보니까 또 새 남자를 만나도 안 편해요. 여자를 만나도 안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하고 허무해지겠죠. 그걸 허무라고 해요. 허무. 허무가 구름이 간대고 떠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랑도 도거든요. 근데 무상은 찰나찰나를 변함을 놓고 보는 거예요. 변하고 놓고 보니까 깊어지겠죠. 깊어지고 또 이러면 나도 안 머물고 놔요. 중간경도 안 물고 논다. 놓고 들어가는 게 무상의 힘이 미몇벽이에요. 허무는 허무한 내 사랑아 지난 날의 꿈을 잊기 원하네. 무상함만 나오죠. 거기서 나온다. 딱 법문 아닙니까? 허무해 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은 남녀관계 사람도 서로 나를 키워주고, 그리고 거기서 해서 일어난 거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보면, 이제 이 가수들을 탤런트들, 딴따라들이 다 그런 거 하거든요. 허무해져 버려요. 안 좋아. 늙어지면 안 좋아. 불안하겠어요. 젊음을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안으로 들어가서 늙음을 지혜로 다룬 거예요. 오장육부로 갔다가 바깥으로 거 지혜로 덕으로 닦아요. 인내심 덕으로 닦아요. 그리고 도를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수행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몸이 그릇인데 몸이 지금 허리에서 맥혔다는 거죠. 여기서 맥혀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 오장은 있어. 그럼 이게 둔해지겠죠. 둔해지면 감각도 둔해지죠. 그거까지 맥힌 것이죠. 그러고 이제 기억력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건 뭐 실감 나는 거.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제 이거 몇 살이죠? 68입니다. 이제 오기 시작하시네. 여기도 오면 이제 막 움직여줘야 돼. 그러거든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이제 가면 이제 구부러져 버려요. 계룡사 가면 도관 하나가 있는데 마구 깨끗한 사람 건데 이러면 멀쩡해 이러고 다녀요. 저번에 가면 좀 좋아졌다가 이렇게 가봤잖아요. 한번 나한테 차 타고 온다갔는데 반가운 거 온다고 오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몸이 문제가 아니고 혼자 글씨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은 안 합니다. 사주를 빼봤더니 물이 너무 많아갖고 물바다도 물을 많아갖고 물이 밑으로 있는데 가만히 가다니 그래요. 물은 불과 흙을 만나요. 흙을 만나서 물을 좀 흡수해 불고
불을 만나서 좀, 여기 이제 불 때니까 하나 보는 날라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인데 그게 부족해요. 꼭 그대로 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금이 많아요. 사실 금이 많아요. 금이는 용기거든요. 지나쳐요. 요것을 나는 못 고치면 내 인생이 실패다 그러고 절대로 그거 안 한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좋게 도하고 이렇게 해서 상해 살아. 나는 그래 알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그냥 말아버려요. 져서 큰일 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자칫하면은 사고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인사도 살았는데 어른 스님들이 나보고 위험한 스님이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문공부 장관을 장애에 싸웠는데 내가 처리해버렸거든. 동대 총장하고 조명기 박사하고 총무장 왔는데, 아니 스님들이 막 사회사 몇 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계시오 스님들. 그러고 조명기 박사가 쪼글쪼글 지 말 딱 들어놓고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해놓고는 내 말을 맞거든. 그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송영산 스님이 또 총무장에 문구가 좋은 거 사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우리 장애인 들으려고 해요. 나중에는 총무장님 한 말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너 이 대머리 딱 벗어보라고.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성객들은 총무장을 이렇게 봐요. 특히나 해석합니다. 난 한마디 들어게. 그러고 송문장 선생님은 어린이라고 하지 말아요. 싹 승리를 내더라고. 완전히 폐허시켜버려. 그리고 장경과를 안 뜯고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피곤해. 막 사람이 찾아갖고 영웅이라고 막 살아왔는데 죽었더라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름에 좀 항상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에 지나쳐서 큰일 날 때 내 명들을 못 사는 거예요. 가만히 좀 숨어 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시끄럽게 안 살잖아요. 조용하게. 성광사도 오라가는데 안 가잖아요. 가면 무슨 꼴 보기 싫은 거 많이 하려면 왜 너는 그러냐. 나 죽어버리죠. 나는 미안합니다. 누구나요? 내가 사형이니까 사형이 먼저 하죠. 네가 하고 싶어 그래. 네가 해. 아유 잘못이겠습니까? 그게 중생이라. 그게 우리는 알고 미라서 싹 이렇게 조심해요. 절대 철저하게 조심하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이제 60 안팎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싸우러 오면은 같이 하지. 네가 그냥 안 물러가면 먼저 딱 계산했다가 확 그냥 해보잖아. 여기 딱 오면은 그냥. 그리고 무슨 법이 있어요. 보행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발 뛰는 법이 있는 거예요. 발 하나 이렇게 뛰면서 이러면서 몸이 바꿔야거든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막 싸운 게 아니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나가버리고. 또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나가버리고. 여기서 안 맞으면 여기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게 이제 무술법인데 똑같아 원리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사람 몸인데 무술에서 개발한 거고, 음악에서는 이제 소리로 개발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철기도는 도로 개발한 거, 오장육부를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양이 풀어지면 오장이 살아나고, 오장이 살면 인해지 오덕이 살아나고, 절도가 생기고, 굉장히 그러면서 있는 도가 드러나서 꽃이 핀 것이지. 가만히 침침하게 한 사람이 어떻게 도를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이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야. 그런데 부처님을 따라서 하려는 사람이 또라이예요. 이걸 바꿔야죠. 이거 하는 거라. 그래서 허리를 풀어주니까 살아나니까 도에 싹이 나오니까 오장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장이 살아나는데 여기 도를 던져보면 내가 이만큼 했다. 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혈기도를 타라 그래요. 이걸 도로 와서 내가 비워버려야 돼. 그걸 혈기도에서 못해요.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해탈법을 있는데 해탈법을 한 사람이 엉망이에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해봤지만은 보통 어른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허리, 어금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삐져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늘어나야 이렇게 펴질 거예요. 이거 펴져야 음양이 숨 쉰다니까? 음악을 딱 재려놓은 거예요. 그럼 할 생각은 많고, 이거는 딱 붙들고 있고,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수련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풀리지 한다. 그 허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펴진다. 그러니까 물렁비가 펴진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고 돌 때 미골이거든요. 미골. 꼬리뼈 잔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렁이 거기서 맥혀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사람들이 배난 이유가 얘가 맥혀본 거예요. 얘가 맥힌 거 올라가면 맥혀본 거예요. 이거 멈춰보면 부어불죠. 정신이 나가보면 여기서 문은 더 닦습니까? 그래서 허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허리 푸는 운동, 월생 만났는데 허리 푸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푸는 혈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 보면 멋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이렇게. 얘가 늘어나고요. 멋으로 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이 멋으로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크게. 이렇게. 이거 푸고, 이거 아프게. 그래, 이거 아프게 하면 얘가 음양이 열어진다는 거야. 음양이 열려야 오장이 열어나고, 오장이 열어나야 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의욕이 생기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혈관이 허리가 차장차장 하면서 안 되지. 이 덕분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갖고 오가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배가 뭐 나다 들어갔다 이런 게 혹시 있는 건지 그냥 평상시도 편안하게 호흡하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해봐. 그 전에 한번 부모님들 하실 때 전 할 때 그냥 했었는데 들어갈 때 뭐 배를 내쉬고 들으시고 그렇게 한다.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 그러고 예비 운동을 할 때 호흡을 한 거고 예. 그 몸 따라서 이렇게 저절 내쉬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시고 억지로 호흡 주지 말고 이렇게. 일부러 그걸 할 리가 없다. 네, 일부러 안 돼서 그냥.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에서 하라는 대로 해줘야 돼. 네, 예비 운동은 호흡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나는 오래되니까 여기가 살이 쪄가지고 여기 수다타도 그때 여기 살이 쪄고 여기 거리대면 두툼해. 저는 없는 게 생겨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전혀 뭐 피곤도 모르고 거예요. 그러고 뭐 61살 먹었는데 한국 따진 사람들.